마태복음 26장 17절서부터 30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셨던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실 때 그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오늘 29절과 30절은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그 이 29절과 30절 사이에 성경이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5장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5장의 내용이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29절과 30절 사이에는 성경에 5장이 빠졌다. 5장이 없어요. 성경 5장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이걸 읽으면 생뚱맞게 왜 30절을 이렇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 이렇게 이게 짧은 한 절인데 이렇게 써놨을까? 제자들이 어쨌든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그 찬미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갈 때 모습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갈 때 어떻게 갔냐? 찬미하며 갔다. 찬미하며 찬양을 부르고 막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그 11제자가 한 놈은 없어요. 이때 이제 한 놈은 없습니다. 지금 뛰쳐나갔으니까. 그러니까 11명 남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서 오늘 30절 말씀을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절이 그냥 이렇게 마태가 아주 짧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하여튼 예수님의 그 유월절 만찬을 다 보내고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갈 때 어떻게 갔나? 찬미하면서 갔다. 왜 찬미하며 갔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찬미를 하면서 갔냐? 이제 유월절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지냈던 내용을 조금 이제 더듬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이게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3장부터 여기 있는 내용과 똑같이 유월절 만찬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2절 2절까지 1, 2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3번이나 경고하셨다고 하는 말씀 마태복음에 나와요. 오늘 여기에는 그 내용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냐?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나를 팔아먹을 놈이니까 아주 예수님이 사랑을 안 하셨냐?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벌써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다 알고 계셨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가룟 유다를 바로잡아 보시려고 애를 쓰셨다. 그게 어제 말씀을 다룬 가룟 유다에 대한 3번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발 씻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없어. 근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12 제자 가운들이 다 깨끗한데 한 놈이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 놈이라고 돼. 나쁜 놈이니까.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그 깨끗해져야 될 시간에 깨끗해지지를 못하고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그래서 온몸이 깨끗한 거와 발을 씻는 거의 죄가 다른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몸은 원죄, 발은 자범죄. 그래서 온몸을 씻은 사람들이 씻을 거는 자범죄밖에 없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온몸을 씻어야 될 때 온몸을 씻지를 못한 상태로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원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원죄를 해결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안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도마보다 더한 인간이 가룟 유다입니다. 도마는 의심하다가 그래도 나중에 생각 바꾸고 훌륭한 분 됐는데 이 가룟 유다는 지금 3년 반을 훈련받았는데도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원죄라고 하는 거는 믿지 않는 죄를 원죄라 그래요. 죄에 대하여는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을 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을 받아 먹는 사람은 영생을 한다고 말씀해요. 제가 매번 성만찬할 때마다 이 성만찬을 받아 먹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성찬을 받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안 먹었습니다. 여기 13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유다는요 성만찬을 그냥 받기만 했어요. 먹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먹었을 리가 없지. 성질나서 나가는데 성만찬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주신 성만찬은 포도주와 잔을 따로 준 게 아니라 찍어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떡을 가져서 포도주를 찍어서 줬기 때문에 이거 먹기만 하면 성찬이 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찍어서. 오늘날도 제가 우리 성찬위원들 할 때는 떡을 주면 포도주 이렇게 찍지 않아요. 포도주를 찍은 예수님이 찍어줬으니까 찍어주면서 예수님이 하셨을 때 그 얘기 듣고 기분 나빴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리 이게 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요한한테 물어봐 이렇게 베드로가 멀리 있으니까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안겼던 요한이 누굽니까?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4절 읽어봐요. 23절부터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롯 유다 떡 받고요 기분 엄청 나빴을 겁니다. 왜? 자기는 아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떡 갖다 주는 사람이 그니라 하고. 이게 지금 조용조용하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조용조용히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뭐 요한만 하게 내가 떡 갖다 주는 사람이 가로주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대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떡 받았는데 기분 엄청 나빠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가로주다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었죠. 떡 받고 나갔다고 하면 또 이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간 건 이미 끝난 겁니다. 예수님 있는 데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부터 이제 13장 31절부터 13장 31절, 14장, 15장, 16장, 17장 그리고 1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 동산에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까 읽은 우리 마태복음 20장 30절이 여기 지금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가니라 하고 난 다음부터 쭉 넘어가서 18장 1절로 넘어간 거. 지금 이 중간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7장 26절까지 내용이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다 가룟 유다가 있을 때 한 얘기가 아니고 가룟 유다는 갔어요. 이제 가룟 유다 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13장 31절부터 그 17장 26절까지 엄청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26장 그 성만찬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절로 딱 되고 그냥 감람산으로 갔다고 넘어갔으니까 요 내용이 다 빠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빠진 게 아니에요. 요한이 다 써놨잖아요. 그 가룟 유다 나가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을 요한이 자세하게 다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내용을 모르고 이 내용이 여기 들었다는 내용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마태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고 이게 따로따로 읽으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왜 제자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 이 왜 찬미하며 갔지? 성만찬 했는데 너무 기분 좋아갖고 성만찬 먹고 그냥 너무 좋아갖고 막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나? 아닙니다.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성만찬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제자들이 이에 그들이 찬미 제자 11제자예요. 제자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 이 13장 31절부터 17장 마지막 장까지 읽으시면서 이제 그 내용을 알아야 제자들이 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31절 요한복음 13장 31절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간 후에 이거 무슨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가룟 유다가 무슨 수로 들어요? 31절 이하서부터 17장 그 마지막 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전혀 듣지 못한, 그러니까 들은 제자와 듣지 못한 제자가 달라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에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에 못 듣는다고 하는 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에 듣는 거가 축복입니다. 왜 남들은 다 들었는데 너만 못 들었냐 그러면 예수님 나는 안 들려주셨잖아요.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었죠. 나는 몰랐죠. 예수님이 가르다가 나온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게 세 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13장 34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가 빠졌어요? 가룟유다 빠졌어요. 가룟유다 이 말씀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세 계명 가룟유다는 못 들었습니다.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그 세 계명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6절 13장 36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 얘기한 내용을 여기는 짧게 시몬 베드로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 베드로가 가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러면서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4장에 그럼 무슨 내용을 기술하고 있냐? 요한복음 14장에는 보혜사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면요. 포도나무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고 16장으로 넘어가면 16장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6장 8절 말씀. 그리고 17장에 넘어가면 이 17장은 예수님이 기도의 전문을 남겨놓으신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늘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우리 장로님들도 보면 이렇게 주일날 보면 막 노트를 갖고 다니는 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써갖고 아주 참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주기도문을 가르쳤는데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의 틀을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막 그 뭐 주문의 요처럼 암송하면 능력이 있다. 뭐 주기도문에 암송하는 건 뭐 나쁘진 않은 겁니다만은 나 주기도문을 가르친 거는 기도의 제목을 가르치신 거고 그 기도 제목의 틀을 따라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지 주문처럼 외우라고 가르친 건 아닙니다. 의미를 알고 해야지. 이 요한복음 17장을 주기도문과 같이 이어서 읽어보면 이야 예수님이 정말 주기도문의 틀에 따라서 7가지 트랙을 따라 기도를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용기 목사도 트랙 기도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트랙을 돌아야 된다. 7개의 트랙이 있는데 우리가 종합운동장 가면 쫙 트랙이 있잖아요. 그 트랙을 돌듯이 그 한 바퀴 쫙 돌면 이제 다 돈 거잖아요. 주기도문의 7가지 트랙, 7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의 트랙을 돌라. 아주 잘하는 기도죠. 예수님이 지금 트랙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랙 기도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 다시 돌아와서 오늘 설교는 거기니까 마태복음 26장
그 3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이렇게 읽어야 이 본문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성만찬을 이게 하시고 유다는 나갔어요. 이 성만찬 끝난 다음에 유다는 떡조각 받고 갔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떡조각 받고 뛰쳐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성만찬이 끝날 때 떡조각 받아들고 먹지도 않았어. 들고 그냥 나가버렸어. 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 29절에서 30절 사이에 아까 지금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이 요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들어있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니까요. 누가 나간 다음에 가론 세계명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기도까지 내용이 그 요한복음 더 읽어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 다음으로 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 내용으로. 왜냐하면 감람산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뭐 이제 뒤에 이어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은 왜 생뚱맞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겁니다. 이런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요. 신령한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가론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시기 전까지 하셨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신령한 말씀이라.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킨 것 가운데 가장 주옥 같은 가장 귀한 말씀이 바로 그 가론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부터 감람산으로 가시기 전까지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누가 그걸 남겨놨어요? 요한이. 제가 거기 이렇게 보면서 요한은 참 천재인가 보다. 천재인 것 같아요. 뭐 사도 바울만 천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앞에 아주 총애를 받았던. 아니 얼마나 친하면 품에 이렇게 예수님 성만찬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멀리 서 있잖아요. 베드로는 멀리 서가지고 요한한테 물어봐 이 정도지. 베드로도 예수님 가서 품에 이렇게 못 한다니. 근데 요한은 그 성만찬 할 때 여러분 12사도 이렇게 성만찬하는 그림 보면 예수님 품에 이렇게 살짝 기대어 있는 그림이 나와요. 성만찬 그림 보면 그 품에 기대는 사람 그 뭐 말할 것도 없어. 그게 요한이야. 요한이 예수님 품에 다 그 12명의 제자들의 얼굴을 이렇게 그렸는데, 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신령한 말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하던, 읽어봐도 정말 제가 오늘도 여러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자세하게 다 봤죠. 이렇게 보면서 이야,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 훈련을 시킬 때 하지 않았던 주옥 같은 말씀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미하며 간 겁니다. 찬미하며. 여기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 찬양이 뭐 저절로 나오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찬양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발강가에서 나뭇가지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들을 걸어놓고 들고 가기는 한 모양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악기를 들고 가기는 했던 모양이야. 나뭇가지에다 걸어놓고. 이제는 더 이상 그게 그발강가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거의 다 끌려간 겁니다. 끌려갈 때 무슨 뭐 여행 간 게 아니에요. 코끼리 가지고 다 끌려간 겁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옷 싹 벗기고 남자 여자 없습니다. 여기다 코에다 구멍 뚫어갖고 다 줄줄이 굴비매들이 잡아 끄는 겁니다. 아프니까 안 끌려갈 수가 없고 그걸 코 깼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포로들을 그렇게 잡아 끌고 갔습니다.
소에다가 이게 다 줄을 연결해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것도 옷도 다 벗기고 신발도 벗기고. 그리고 끌려가다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를 나무까지 건. 찬양은 어디서 해요? 포로 주제.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를 찬양하지 못하게 됐다. 엉엉 울었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그랬을까. 근데 여기는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 예배에서 찬양이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막 찬양하는 거 보고 어른들이 또 입을 막았어요. 막 저 시끄럽게 해서 떠들어서 하지 못하게. 어른들이 찬양을 하니까 아이들이 찬양을. 너희들이 찬양하니까 돌들이 찬양을 한다. 그리고 천하 만물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러지.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인간만 안 해요. 인간만. 언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냐? 은혜 받아요. 오늘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간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감람산으로 갔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과 함께 늘 기도하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셨지만 예수님은 마무리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다룰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감람산에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제자들 감람산에 가서 졸고만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 감람산으로 왜 갔을까? 습관을 쫓아라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늘 감람산을 가셨기 때문에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 새벽 기도도 그래서 습관이 돼야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새벽 기도도 하다 보면 그냥 굳은 날도 하고 힘든 날도 하고 뭐 좋은 날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게 습관이 안 되면 굳은 날은 못 하고 힘든 날 못 하고 뭐 찻대고 pot대고 뭐 오늘 감람산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30절에 담긴 내용은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찬양하면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감람산으로 갔다. 여기까지는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살아있는지 찬양이 사라졌는지 속에서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이 흘러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0절에 29절과 30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실 때까지의 내용이 요한복음의 13장부터 17장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길게 말씀하죠. 길게. 그걸 좀 다 써놓지 여기 다 빼먹고. 근데 어쨌든 그 내용이 여기엔 빠져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친절하게 다 그렇게 낱낱이 기록을 해놨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읽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찬양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